우리가 주님처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처럼 산다면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상당하게 많은 것들이 변화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처럼 산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그런다면 얼마나 그것이 많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처럼 행동을 하고 주님처럼 말을 하고 주님처럼 행동을 움직인다면 많은 환경들이 변화와 또 돌아섬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들이 벌어지겠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처럼 살기로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가 창림 기념주일입니다. 이제 15년을 넘어가는 거죠. 벌써 이제 또 16년을 향해서 또 달려가야 되고요. 많은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많은 더 변화를 만들게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의 일을 그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것은 그 다음이지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것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또 주의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며 나가는 교회,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감당하려면 주님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주님처럼 살아가면 되어진다는 거죠. 주님처럼 살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주님처럼 살기 너무나 힘들어요 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처럼 사는 거 불가능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줍니다. 주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바울이 말합니다.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졌다고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로 살아가는 것은 이제 바울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예수의 사람의 모습을 믿음 안에서 사는 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죠. 바울이 가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고 바울이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바울이 가는 곳에 주님의 은혜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살 수 있다. 가능하다. 또 살아야 된다. 왜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여줬고 바울이 그 몸소 실천을 하며 그 삶을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복음의 은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품대로 살지 말고 급한 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들의 감정적으로 살지 마시고 복음의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와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처럼 산다. 그럼 주님처럼 사는 게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알겠죠.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처럼 살 수 있다. 그럼 주님처럼 사는 게 뭐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뭐예요? 40일 금식을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 끝난 다음에 사단의 유혹을 하게 되죠. 40일 굶었으니까 돌덩어리가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아주 그냥 유혹을 하지요. 그리고 성전 기둥에 올라가서 떨어져 봐라. 또 온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해봐라. 다 주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에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주님께서 이 공생의 계획을 이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아마 이 큰 테마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 사역의 역사를 또 가르침의 역사를 줬지만 주님께서 원했던 건 뭐예요?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하며 움직이지 않았던 자가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요 율법에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깊이 파고든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뭐가 없습니까? 주님이 원하셨던 그 사역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분명 그대로 말씀을 연구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여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 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온화한 표현을 썼어요. 성경에서는 그보다 더 나쁜,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잎만 무성한 나무를 보고 바라보면서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입이 말라서 그 즉시 죽어버리게 되죠. 왜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에게 볼 것이 나타나야 될 것이 있는데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처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안에, 유대주의자들 안에, 율법을 맹신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안에 613가지의 모세의 율법을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자들 안에는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들이 없었던 겁니다. 주님은 안타까웠던 거죠.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주님께서 부활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거하십니까? 40일 동안 흩어져 있는 예수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며 예루살렘으로 모으시며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주님의 첫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했고 마지막도 40일의 청지부를 찍으며 그 40여일 동안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40일 동안 계시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사역은 뭐예요? 초점은 어디에 맞췄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행복하게 달려왔고 하나님의 성도를 불러 모아주셨고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도 많은 어려움들은 존재하지만 그래도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가 사명이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성도들이 오늘 불러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목사가 세워지고 장로가 세워지고 교회 성도들이 세워지고 재직들이 세워지고 또한 다음 세대가 모이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일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성경과 유대주의자들은 뭐예요? 자기들의 나라를 세웠어요. 자기들의 율법과 자기들의 관습과 전통에 따라서 자기들의 색깔을 만들었고 자기들의 환경들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셨던 그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섬기면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몇 가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요,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주기도문 알죠? 여러분 주기도문 잘 암송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은요, 여러분들 진짜 묵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사도신경도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 줄줄줄 암송하는 게 아니라 묵상을 하며 상당히 씹어서 야금야금 먹어야 될 부분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교리와 신앙의 표대가 완전히 담아져 있는 게 주기도문이요 사도신경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진짜 가슴 속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입에 새기면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묵상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어? 그 다음에 땅에서도 뭐하라? 하늘에 이루어진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그 뜻이 이 땅에도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런데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냐면 하늘의 주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하나님의 나라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말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내가 잘 번 말했어요. 먹는 것도 아니요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먹는 것도 아니요 마시는 것도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들 이거 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는 것도 아니요 마시는 것도. 그러면 우리가 그럼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광신도가 되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기독교는요 광신도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의 맹신주의 신앙 맹신주의 그걸 가리키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것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옳고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평안하고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의 것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의를 찾아야 되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평안을 찾아야 되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희락을 찾아야 돼요.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운 모습이에요. 교회 성들도 먹고 마시고 놀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 성들도 웃음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이면 돼요. 맞습니다. 말씀이면 되지만 그 말씀의 은혜는요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성령의 은혜로 통하여 깨달아야 줘야 돼요. 그래서 칼빈도 목회자도 수많은 신학자들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이게 성령 잘못 강조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좀 멍들어지는 부분은 있어요. 성령의 어떤 충만함과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잘못 흘러가서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말씀의 이해나 우리의 헌신이나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 성령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4장 17절도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마시는 것도 즐거움도 누려요.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평안함과 기쁨과 경쟁과 갈등이 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누려지는 하나님의 옳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안이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신앙의 오름들이 드러나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요, 여러분들이 지내고 휴가를 보내고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가족들과 여유롭게 뭐 생일 파티를 하고 잔치를 하고 뭐 여러분 60배 70배 이런 잔치를 만들더라도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평안함이 존재해야 되고 하나님의 희락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믿으시죠? 안 그래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가정도 성령의 인도하심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일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쫓아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게 하겠기 때문에. 저도요 돈 좋아합니다. 저도요 많은 걸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명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가면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권력이 하나님의 영광대로 사용되어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그런데 사단이 그걸 알고 와서 뭡니까?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덩어리에서 먹어라. 얼마나 너를 칭송하고 찬양하고 너의 능력을 너무 극대화시키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진정한 다윗처럼 힘을 가지며 해방자로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역,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걸어가야 될 사역을 감당하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음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될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메시아 사역을 끊임없이 방해하게 되어지죠. 마태복음 26장 39절 가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까지 십자가의 사건을 내놓고 마지막 기도는 예수의 아주 고통스러운 아주 막 간절한 기도가 되어 있지요. 그때에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나의 온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오직 뭐예요?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은 뭐냐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육적인 어떠한 욕구를 절제하고 나갔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음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세우기 위해서라면 그냥 가만히 있어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그냥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희락도 그냥 가만히 있어 세우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하여 내가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며 그 뜻을 이루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해서 그의 모든 게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육체의 몸을 복종하며 쳐서 여러분들 절제할 수 있는 모습들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잠자고 싶어요. 진짜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새벽 예배 만들었냐고. 이런 말이 저도 진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은 습관이 안 돼요. 참 신기하죠. 이 새벽 예배는 습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을 할 때 습관이 하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하는 거라고 말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뭐예요? 내 스스로 내 시간을 어때요? 새벽 예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절제하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얼마나 통제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도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내 몸을 복종시켜야 될 그 신앙의 모습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편안함은 육체의 안정입니다. 그러나 평안은 영혼의 안정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영혼의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두 번째 해야 되냐면 뭘 우리가 이루어야 되느냐, 뭘 만들어내야 되느냐,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생명 살리는 운동. 대구에 가면 동신교회에 있는 권성수 목사님입니다. 저 좋아하는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교수님이에요. 신학교 교수, 총신대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신학과 신앙은 접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대구 동신교회에 내려가서 학교를 포기하고 교수의 사역을 포기하고 목회 사역으로 전향을 하고 이제 곧 있으면 아마 내년이나 아마 은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은퇴하기 직전에 마지막 자신의 목회와 목회 신앙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생명 사역 훈련을 끊임없이 해년마다 진행을 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미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해년마다 후배들을 위해서 세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생명 사역이에요. 생명 사역. 왜요? 예수의 사역이 생명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생명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도둑이 오는 것은 세 가지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온 것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생명 사역이에요.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생명을 통하여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게 예수의 사역이에요.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주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생명 사역을 위하여 목숨을 건 교회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육신이 죽었던 나사로 살렸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습니다. 죽어가는 병자도 살리셨고 38년 된 병자도 살리셨고 나병한 자도 살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때요, 또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도 살리셨습니다.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 있는 사람도 다 살리셨습니다. 주님은요, 끊임없이 살리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단순히 치유해줬냐? 아니에요. 그들이 치유한 이후에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수의 은혜 같은 은혜를 부어해 주십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는요, 자신의 모든 것의 삶의 가치관, 인생관, 직업관, 모든 것들이 다시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의 직업을 버리셨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고 이 세리가요, 삭개오가 자신의 직업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직업을 계속해서 직업을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예수의 제자로서의 자신의 직업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더 올바른 세리, 은혜가 있는 세리, 자신이 사회를 감당하는 세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면 사람이 변화되어져요. 사람의 생명이 다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살리는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복음의 생명이 들어오면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져요. 내가 하고 있는 일터의 직업들이 달라져요. 내가 하고 있는 가정에 생각하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져요. 언어도 달라져요. 여러분들, 우리 말대로 보면은요, 인생에 막 자꾸 언어들이 거친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들, 예수의 생명이 있고 복음의 은혜를 누린다면 그 언어도 바꿔져야 돼요. 행동도 바꿔지고 가치관도 변화되어지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복음의 은혜가 쏟아져 나왔을 때에 그들이 어때요? 자기 것을 내어주며 가난한 자를 도와줬지요. 단순히 구제를 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변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가난한 자가 없어져요. 왜요? 삶의 변혁이 일어나고 삶의 행동과 목표와 방향이 달라지니까 그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자기 삶을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마는 영이요 생명이야. 예수의 말은요,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영적인 삶의 생명의 새로운 환경들의 변화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들 예수의 복음 받아들인 자들이죠. 그럼 여러분들 안에 누가 있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들 살리며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교회는 바로 이걸 가르쳐야 되고 이걸 전해야 되고, 우리의 사명은, 행복한 교회의 사명은요, 여러분들 15년이 넘는 동안 달려왔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은 뭐냐면 이 생명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은요,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그들의 자녀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은혜를 가르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신약과 구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신약과 구약의 핵심이에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신약과 구약의 성경의 아주 근본적인 생명사역의 근본적인 말씀이거든요. 이 예수를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거,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생명사역을 이 교회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하하호호 노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 즐거움과 유의와 쾌락 속에 담아있는 게 뭐예요? 생명의 은혜예요. 그가 무조건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웃음도 있어야 되죠. 즐거움도 있어야 되죠. 제가 수련회를 진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죠. 말씀이 중요해요. 집회가 중요해요. 첫째 날, 둘째 날 보통 2박 3일을 하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매우 중요한 집회를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그 멤버들이 그날 왔을 때에 2박 3일 동안 엄청나게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어떻게든지 서로 알아가고 어떻게 프로그램에서 뭐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 저녁 집회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쉽게 들어가고 서로 그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신앙의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 합력이 되고 손을 맞잡고 큰 소리를 내고.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앉아서 예배 드린다 해서 찬양이 나온가요? 야, 이러면 진짜, 이러면 너무나 좋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10대들이나 청년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입에서 자연스럽게 행복하고 서로 마주치며 눈빛을 마주고 손을 맞잡고 찬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연출해가며 얼마나 고민을 하며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갑니다. 그리고 나 첫째 날 집회에 은혜 받게 하고 둘째 날에 결단하게 하고 마지막 날에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해서 믿음의 청년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고민을 하면서 몸소 고민을 하고 얼마나 고민을 합니까? 청년들과 함께 제가 청년 담당할 때 그거 몇 달 전부터 고민하고 청년들 앉아서 기도하고 프로그램 놓고 기도하고 프로그램 놓고 기도하고 짜서 만들어내요. 왜요? 생명 때문에. 생명의 은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행복하게 믿음의 손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 피곤하지만 또 짓지만 또 섬기고 또 살아야 돼요. 왜요? 그 안에 예수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 생명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모습들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많이 놓치고 살고 이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주님은 기적 같은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습니다. 기적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어땠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맞잡고 어떤 가족이 힘들면 같이 기도해주고, 어떤 가정이 사업이 망했으면 어때요? 서로 막 도와주고, 막 힘들어서 서로 맞잡고 기도하며 또 힘이 되게, 또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으면 하나님의 암병 덩어리가 쏟아져 나오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했습니까? 그러니까는 교회 앞에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하면서 간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참 그게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심심치 않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요. 뭐 병을 낫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한 사람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지치지 아니하며 변함없이 주의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공동체 안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혼인 잔치 보세요. 가나안 혼인 잔치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아우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항아리 6개 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갖다 주어라.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들입니까? 그런데 갖다 줬더니 사람들이 먹는 사람들 어때요? 이럴 수가 있냐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놨다가 좀 더 이런 귀한 포도를 주느냐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러한 기적의 사건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 예수의 제자들이요 가다가 보니까 배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어때요?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가와 예수님 뭐 하십니까? 지금 우리 죽을 것 같은데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올라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람을 꾸짖어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바람이 그쳐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기적의 사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왜요? 이 기적의 사건이 단지 예수를 슈퍼스타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기적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었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메시아여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기적 같은 사건들이었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담양행복한교회, 우리가 이 창립기념주일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의 사건들이 풍성해서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건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어 섭리하심을 주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 기적의 목적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에 가나안 잔치 있잖아요. 가나안 거기에 포도주가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던 사건들, 어떻게 보면 이 사건들이 뭐예요? 믿음, 예수의 제자들에게 이 예수가 선생이 아니고 메시아가 되게끔 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믿음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또 이 기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기적을 보여줬나요? 언제든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보면 예수의 긍휼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의 마음이 담아져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 살린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죽은 나사로 살린 사건, 그런데로 나흘이 됐고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보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죽어버렸는데 나흘이 지났는데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며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은요 말에 시건치 않으십니다. 주님의 말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믿고 나왔잖아요. 이 한 시간 피곤하고 지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앉아 있다면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또 이 기적, 예수님 나사로 살린 기적의 사건을 보면은요 뭐가 되냐?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가 누구인지, 창조자,
구원자, 메시아,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모습을 드러내는, 그걸 통해 예수를 드러내고 너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신앙이 참 잘났다, 잘하고 있다, 내 믿음의 모습이 멋있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공동체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간증이 이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간증 같은 일이 많아지길 원해요. 그러나 그 간증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내 신앙이 멋있다, 이걸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상되어지면 이것은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기적은요 어떤 목적이 있냐면요, 예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의 마음. 자,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보니까는요, 죽은 사람 앞에 돈을 주고 곡을 하는 사람들 있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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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장례 끝날 때까지 그 장례 주위에서 뭐에 곡을 해주면서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에 비통해 졌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은 그런 우는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나사로를 바라보며 뭘 했느냐? 그리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에 헬라어 타라소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예요? 이 뜻이 뭐냐면 감정이 북받쳐 올라온다, 슬픔이 북받쳐 올라온다, 그리고 괴로워하다. 주님은요 이 나사로의 죽음과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기적의 은혜를 누리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예수의 마음이 필요해요. 남편을 볼 때 타라소, 자녀를 볼 때도 타라소,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며 타라소, 목회자를 바라보며 많은 성도를 바라보면서 이 타라소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이 타라소를 잃어버렸습니다. 불쌍히 하시라 않아요. 그냥 되겠지, 그냥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변화시키고 합니까? 여러분들 자녀의 가슴을 품고 여러분들 울며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뒤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간다고 한다면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타라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들 이 환경 속에 짓눌려서 살지 못합니다. 가만히 봐서 저도 그냥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믿음 생활 지키기 참 힘들다 생각되어집니다. 얼마나 우리 안에 국률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이 타라소의 마음을 못하게 하게끔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아니요, 끊임없이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수없이 앞으로도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겠지요. 어느 순간에 또 세대 교체가 되겠지요. 또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일을 또 하겠지요. 교회가 부흥하지 부흥을 방해하는 말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부흥을 방해하는 몇 가지 말. 목사님 전도하셔야지요. 이것은 교회가 부흥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됐다는 교회가 분위기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교회 전도하셔야지요. 또 뭐였냐면 이제 우리는 이제 늙었으니까 니는 뒤로 물러나고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 부흥하지 않는 교회가 하는 말에 특징적인 말들은 어떤 목회자가 그걸 써놨더라고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맞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의 일하다가 죽는 겁니다.
교회는 신앙에 은퇴가 있어요, 없어요? 은퇴가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에는요. 내가 이제 보다가 쓰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어메 저기 젊은 집사들이 해야지. 이제 우리는 이제 못해. 그 말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말들입니다. 내게 부여해 준 일이 하고 또 다른 사람 또 하는 거고 힘들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따라서 서로 긍휼의 마음, 애틋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들이 진행돼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보다 더 험난한 길을 가야 돼요. 더 험난한 길을. 그래도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세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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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올라야 되고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평안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기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능합니다. 왜요?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너무 싸우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갈등을 만들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갈등과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도전에서도 싸우고 갈등하고 경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섬겨야 될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조그만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